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그리스도의 원래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2월 달 원래 기도회는 함께 이야기 그리고 함께 노래 부르며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12월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니까요, 2014년 12월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도 12월 24일 날 저녁에, 그땐 여기가 아니었고 광화문이었는데요, 광화문에서 함께 위드 콘서트라고 했던 문화제가 기억이 나네요. 그때 주제가 뭐였었냐면, 함께하면 희망이 자랍니다 라는 주제로 2014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이 오셨고, 지금보다는 그때는 떡볶이, 오뎅도 먹어가면서 함께 투쟁의 현장이 문화의 현장이고, 투쟁의 현장이 또 다른 기쁨과 소망의 현장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아왔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흘러서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맞이하는 성탄절 주제는 함께 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와 그리고 노래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기억, 약속, 책임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었는데요, 그 뒤에 하기라고 하는 그 말이 제게는 되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지? 정말 기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 하기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와 노래로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함께 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애도하기, 기억, 약속하기, 행동하기,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야기와 노래를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미리 제가 알리는 이야기들까지 다 끝낼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사회나 진행이 없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맡으신 분들이 올라오셔서 이야기와 노래를 전해 주실 거고요. 미리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4.16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 그의 이름 우리와 함께 라고 하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12월 23일 저녁 7시 30분 안산 4.16 가족협의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기도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또 개 교회들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면 언제든 신청해 주시면 또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 자리가 조금 더 뜻깊고 조금 더 함께하는 따뜻한 자리가 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며 유가족과 연대하고 있는 우리 4.16 모든 식구들과 또 유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도 힘 잃지 않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도 최영국 목사님 준비해 주셔서 뒤에 커피도 있고 또 간단하게 요깃거리도 있는 걸 보니까 성탄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커피와 차와 또 이렇게 다과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첫 시작은 애도하기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12구 이태원 참사를 제 개인적으로 맞이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다시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를 충분히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꾹꾹 눌러 담고만 있었던 거 아닐까? 어쩌면 다시 못했던 애도를 시작하고 다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다시 더 울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첫 시작을 애도하기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도는 바람을 타고 김연아 사무국장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아라고 합니다. 제가 애도하기 순서를 부탁을 받고
이제 기도문을 써 내려가는데 이게 기도문인지 성명서인지 아니면 그냥 저의 외침인지 이렇게 헷갈리면서 섞이면서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문이기도 하고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규탄이기도 하고 성명이기도 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또 시간의 지남에 상관없이 애도를 멈출 수 없는 가족들의 슬픔과 외침에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12구 이태원 참사와 이를 대하는 정부와 책임자들의 행태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2014년 4월의 그날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행정 시스템도 국가를 운영한다는 이들의 리더십도 또 국민적인 의식도 모두 제자리인 듯 아니 오히려 퇴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또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무지하고 무감각한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연민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야만스럽고 천박한 막말과 태도들이 아파하는 이들을 더욱 아프게 하고 또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희망과 기대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그리스도인 추모 기도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합창단 노래를 들으면서 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한 번 이 애도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상실과 슬픔 위에 또 한 번의 고통을 얹어야 하는 이 상황이 정말로 책임지면서 나와야 할 이들이 숨어있는 채 그저 고통받은 이들만이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의 반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애도와 연대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야만과 분열에 저항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할 일들을 더욱 찾아 나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애도는 강요하거나 통제될 수 없습니다. 애도는 허공에 흩뿌려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애도는 슬퍼하는 이의 상실과 좌절에 공감하는 것이고 애도는 슬퍼하는 이가 소외되지 않고 고립되지 않도록 곁에 있는 것입니다. 애도는 슬픔 당한 원인과 과정과 현재를 기억하는 것이고 슬픔을 당한 이와 함께 분노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애도는 철저하게 슬퍼하는 이웃의 고통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세월호와 국가에 희생된 우리 이웃들이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애도의 마음과 연대의 걸음이 연결되어 우리의 슬픔과 외침 그 자체로 하늘에 닿게 하시고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외치고 충분히 아파하며 슬픔, 부정, 분노, 좌절 그 너머의 걸음을 꿋꿋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남겨진 뒷일들을 우리가 꿋꿋이 용기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의 의지가 되고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하는 최영석이라고 합니다. 매달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켠이 이렇게 반성도 되고 뭐 했나 뭐하고 살았나 소리하고 산다고 늘 그냥 무대에만 있었지 현장을 엄청 등지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도 많이 했고요. 근데 일주일 전 정도에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듣고 준비를 빨리 시작 못하고 또 무슨 소리를 해야 될까 고민만 계속 하다가 오늘 오후에 저도 그 짧은 그냥 제 마음 같은 소리글을 하나 적었고 그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 주기도문을 판소리로 하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더 생각하면서 소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 소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제가 오늘 반나절 겨우 고민하고 쓴 부끄러운 글이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말하고 영빛 속으로 떠난 사람들아, 그대들 생각하며 여기 우리 모였네. 잠깐 떠난 소풍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안개 낀 백길 지나 8년 세월 저먼 빛의 끝에서 우리 서로 바라만 본다. 오늘날 안개는 변함없이 더욱 짙게 드리우니 또다시 귀한 생명 오소소소소 내려앉았다. 한 발 내디디면 낭떠러지 세상 어제나 오늘이나 뉘우침과 돌이킴 책임은 온데간데 없으니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가. 문드러져 썩은 가슴 부여잡고 안개 자욱한 진도 앞바다 이태원만 하늘 없이 바라본다. 8년의 이별 저 빛의 끝 한자리에 모인 그대들을 우리 더욱 그리워하네. 생생한 그대들의 눈빛 속에 선연한 삶을 우리 놓지 않을 테니 그러니 영원 울어보자. 그러니 악을 쓰며 분노하자. 진상을 밝혀내라.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죄인들은 그대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래도 저래도 돌아올 수 없는 빈 너머에 그대들 다시 매만질 수 없는 그대들 그립소. 미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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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원고 2학년 3반 유예은 엄마 박은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더 추웠는데 기도회 때 그 최민석 군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이 오늘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더라고요. 오늘 기억하기 부분을 맡아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요즘 유가족들은 다 비슷한 기분인 것 같아요. 물론 시민들도 마치 2014년 4월에 그때로 다시 소환돼서 똑같은 경험을 다시 겪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민석 군 어머님이 하신 말 중에 그 말이 그렇게 기억나요. 저희 유가족들 국가에 돈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슬프고 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피해자가 피해에 마땅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유가족으로 하여금 하게끔 만든 이 국가가 정말 너무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 세월호 때도 참사 당일날 배상금 관련해서 빨간 글씨로 뉴스 하단에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건 진상규명인데 배상금 관련해서 배상금이 아니었죠. 그때는 그냥 보상금이라고 국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기한 안에 타가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원하는 건 진상규명이 먼저였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받고 나서 또 어떤 말을 들을까 그런 무서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가족은 받고 또 일부 가족은 버티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집요하게 계속 집으로 전화하고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그래도 받으러 안 오니까 나중에는 학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제 자매. 근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예은이 동생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죄송한데 그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 받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진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가 이 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여당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있자니 정말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많은 이야기를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 세월호 때 시민 단체들과 유가족들이 같이 붙으면서
시민 단체들이 공금을 횡령하는 무슨 기회가 되었다느니,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여러 번의 조사위를 만들면서 수십억이 뭐 소요됐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참사 당일날 제대로 구했으면은 그런 돈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본인들이 못 구했으면 구하러 온 구조 세력들을 막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돈이 들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조사위원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아예 오지를 않아요. 출석을 거부한다든가. 와서도 조사는 안 하고 해방을 놓는다든가. 이런 일을 안 했으면 몇 번의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든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수사하고 했으면은 진즉에 끝났을 일이죠. 자식 잃은 유가족을 벌써 10년 가까운 시간이 다 되도록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그 작자들이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돈이 들게 만든 거잖아요. 애초에 제대로 수사했으면 저희도 지금 아이들을 제대로 애도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보살피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진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거리로 앉아있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뿐이 아니잖아요. 시민들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고 애를 썼습니까? 그들이 다른 곳에서 더 창조적인 일을 했다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돈 하는데. 근데 이 모든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렇게 더 많은 애를 쓰게 만든 게 바로 저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제 와서 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뽑았어요. 근데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또박또박 월급 받아가고 또 똑같은 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 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지금 9년째 해고 있는데 돈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가족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참한 말을 하게 만드는 그들은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실 건지 이제는 그만 참으셔도 될 것 같은데 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은 정말 절망적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이번 달은 정말 막말하는 그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어제 민성 어머니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더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에 칼을 꽂아야 되나. 지금 계속 칼을 찌르고 있어요. 살인자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도대체 감정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저희들은 또다시 8년 전으로 돌아가서 너무 절망스러웠는데요.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다시 힘내야 될 것 같아요. 추운 날씨도 더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덤빌 테면 덤벼봐라, 그런 마음을 먹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23일 날 안산에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그들 곁에 가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지금 안산에서 되어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며 또 그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것이 저희들의 형편입니다.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없어요, 말씀이. 어떤 말씀. 진짜 지난 8년 동안 그래, 이 성경 말씀에 답이 있을 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마다 모래에서 바늘을 찾듯이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말씀 찾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으로 위로 받아야 될지를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시편의 말씀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성탄 예배는 저희가 설교자를 모시지를 않았어요. 대신에 아이들의 이름과 사연을 낭독하는 거로 예배 전체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전 앞에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고쳐주면서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한 내용이 저는 전에는 좀 와닿질 않았어요. 차라리 어디라서 돈이라도 구해주지, 그 이름 하나로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게 너무 낭만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윤석열이 하는 그 짓거리를 보면서 이름은 무서운 거구나. 이름은 그냥 세 글자가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고 능력이구나. 정말 와닿았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문장 하나가 와, 이건 정말 진짜구나.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그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오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희생자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는 게 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스스로 말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도 아마 그걸 알아서 이름을 안 부를 게 아닐까, 무서웠던 게 아닐까.
그래서 아프지만 불러야 되는구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꼭꼭 눌러서 지워지지 않게, 잊혀지지 않게 불러야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10년이 안 되었어요. 저희 유가족도 10년 채우고 20년, 30년, 40년, 50년 끝까지 갈 겁니다. 아프지만 그 이름들 꼭꼭 눌러 새기고 부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그 한 문장을 되뇌일 때 정말 예수님을 이곳으로 오시는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든 시기지만 그리고 같이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의 김영민입니다. 늘 올 때마다 좀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서 우리 최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죄송한 마음, 늘 멀리 있을 때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현장을 떠올리기만 하고 잘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지난 여름에 노래를 하나 쓰고 생명안전공원 예배 때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노래를 아주 오랜만에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참 노래를 써놓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노래를 부끄럽지만 부르면서 기억과 약속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기억하고 약속하는 마음이 함께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라는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외로운 싸움 중에 하루를 견디고 내일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무더운 햇빛 아래도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자리에 평화 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네. 주께서 여기 함께 하시네. 적의가 이길 때까지 주님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비 오는 거리에서도 차가운 시선 앞에서도 걸음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걸어
갈 수 있는 것은 너와 내가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 손에 손 잡고서 걸어가리라.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시는 저희가 이길 때까지 우리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한국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송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행동하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최근 들어 참 많이 들었던 말이죠.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어디서 처음 시작되었나 찾아보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한 프로게이머가 패배한 게임 이후에 했던 말이었는데, 나중에 그 선수의 팀이 그 대회 우승을 거머쥐면서 더 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맛집 거리에 원조집을 찾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실은 훨씬 전에 한 소설에서 나왔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정세랑 작가님의 피프티 피플이라는 작품의 다음과 같은 문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품이 없는 것처럼 강인함도 없는다. 지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 태도가 해바라기의 튼튼한 줄기처럼 옮겨 심겼다. 하지만 마음은 행동으로 표현되기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보며 응원하는 사람들은 죽어라 뛰는 선수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추운 밤과 새벽에도 나가서 거리 응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응원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실제로 향상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8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종종 아직도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세월호를 그저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세월호냐면서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한동안 세월호를 잊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되었냐라며 놀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묻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을 마주할 때 저도 솔직히 멈칫하기도 합니다. 무력감을 갖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꺾이지 않는 마음은 여기서 필요합니다. 행동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월드컵의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거리로 나가 응원하는 행동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거리에는 우리가 가봐야 할 많은 아픔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노고로 어제 비로소 이태원 광장에는 희생자분들의 영정이 세워진 분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함께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그리스도인 원례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마다 늘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이곳에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과 여건이 되신다면 이 거리에 나와서 함께 해주십시오. 마음과 생각에 엉켜있는 실타래도 현장에 나오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웃으며 인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노래해 주십시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 가족분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더 여유가 되신다면 이태원 광장 분향소에도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삼각지역에도 그리고 또 다른 현장들에도 오셔서 연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정세랑 작가님의 피프티 피플의 또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따로 없이 50명 인물들의 각자의 사연과 이야기가 한 중소도시의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습기 살균제로 누나를 잃어버린 한규익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너 그거 알아?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안전법들은 유가족들이 만든 거야. 몇백 년 전부터 그랬더라. 먼 나라들에서도 언제나 그랬더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가는 밴드 장현호입니다. 그리고 건반의 이혜은님 오셨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가 이제 일어난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한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고 이제 연락을 주신 건데요. 자기 제자가 그곳에서 이제 참사를 당했고 또 그 제자의 이제 여자친구는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이제 목숨을 건진 거죠. 근데 이제 어제 또 저희가 그 좀 어려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그 친구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한다 아이야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살아있는 이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어제를 자책함으로 내일을 걱정함으로 오늘을 사는 나이야 괜찮아. 어제를 후회함으로 내일을 걱정함으로 오늘을 사는 나이야 괜찮아. 바위로 뒤덮인 땅에 솟아있는 나무처럼 추운 겨울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온
들불처럼 지륵 같은 어둠 밝게 비추는 샛별처럼 살고 있지 않니 숨 쉬지 않니 착한 아이요 어제를 감사함으로 내일을 설레임으로 오늘을 살아보자꾸나 이제는 어제 또 오늘 내일도 오늘과 같은 오늘은 보물찾기와 같은 하루 될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삶이라는 도화지 앞에 서면 너는 알 수 없어 라고 마법을 외쳐대는 텅 빈 도화지 너는 알 수 없어 라고 마법을 외쳐대는 텅 빈 도화진 마법을 깨부수는 진지한 너를 두려워한다. 마음속에 가득한 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인지라 찾은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이 하루는 봄을 찾은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하늘과 같이 모두를 물들일 거야. 사랑한다 아이야 사랑한다 아이야 사랑한다 아이야 사랑한다 아이야 사랑한다 아이야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달빛 태양도 비추는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에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춤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네,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네, 노래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어쩌다 보니 여기 남은
어쩌다 보니 살아남은 우리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존재를 잃지 않고 함께 사는 우리. 네, 이렇게 추운데 건반주 여자에게 솔로를 부탁하는 게 좀 외람되지만 원래 하던 거니까. 네, 서로에게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네, 춥네요.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네, 마지막입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Last time. 우리는 마침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용기가 되어. 감사합니다. 추운 날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감사드리고요.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양쪽에 트리가 2개가 놓여져 있는데 뭐가 다른지 좀 아시겠습니까? 네, 한쪽엔 검은 리본이 달려 있고요, 한쪽엔 노란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또 애도의 시간을 또 얼마나 길게 가져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달 목요일 셋째 주 목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